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자 감아보니까 작년 12월 달에도 했던 설교입니다. 설교를 했던 본문인데 왜 오늘 또 이 본문을 하느냐 보니까 킹덤 우리 스토리 공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할 부분이 꼭 이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 이래 됐는데, 여러분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걸 가지고 요리할 때 돼지고기는 그냥 삼겹살만 먹습니까? 때로는 고추장 두루치기도 하고, 그죠? 묵은지를 넣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김치찌개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마다 맛이 다르죠. 아멘. 본문의 말씀을요, 두루쳤다가 맺혔다가 볶아 먹었다가 찢어 먹었다가 하면 할수록 다른 맛도 나고 깊은 맛도 납니다. 중요한 거는요, 돼지고기가 언제가 제일 맛있습니까? 배고플 때입니다. 요리 방법도 중요하지만 배고플 때 제일 맛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사모함이 줄이고 목마를 때, 그죠? 정말로 맛있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 거기서 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 설레는 마음 없이 그냥 듣는 거 하고, 그죠? 정말 오늘 수요 예배에 내가 생명으로 한번 걸어보겠다. 저도요, 이게 성경을 읽거나 어떤 일들을 보면 항상 설교로 이렇게 연결을 많이 시키는데, 어떤 거는요 내가 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들은 아껴놓는데, 아끼면요 뭐 되는 줄 아십니까? 감동 오는 대로 해야 돼요. 감동 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너무 멋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시고 맨날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요, 그 안에서 막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은혜 달라고 크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목마를 때 물을 줄 때 어린애가 주는 물, 어른이 주는 물, 또 뭐 대통령이 주는 물, 선지자가 주는 물, 주는 사람에 따라 수고가 다릅니까? 물은 물 똑같은 물이에요. 아멘.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 그죠? 그 한 방울의 소중함을 나에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어떤 사람은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면요, 코끼리 앞다리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뒷다리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고플 때 김치찌개 생각만 맨날 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이 말씀 부여잡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시면 여러분 사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야곱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그죠? 복. 그런데 이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보다는 철저히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쟁취하는 복. 세상 사람들 사는 복도 거의 비슷하죠, 그죠? 철저히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한 걸로, 내가 계산한 걸로, 내가 투자한 걸로 받아내는 복. 그런데 이런 복을 쟁취하려면요, 미안하지만 늘 다투어야 됩니다. 늘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형과의 다툼입니다. 그 형과 3번 다투는데 첫 번째는 어딘 줄 아십니까? 태중에서. 쌍둥이 보통 그래 나는 거가 맞습니까? 뒤에 나오는 둘째가 첫째 발목을 딱 잡고 그래 나옵니까? 혹시 쌍둥이 아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싸움이 어디냐면 태중에서 출생할 때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 생각에 형님 발목을 잡고 나왔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동생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공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제 팥죽을 가지고 형님 열심히 사냥하고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배가 고플 때 팥죽을 맛있게 끓여가가지고
형님하고 내기하죠. 형님, 이 팥죽 드실래요? 얼마나 배가 고파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장자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는데 형님이 뭐랍니까? 장자권을 넘겨버리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이삭에게 받아야 되는 이 축복을 받을 때, 그죠? 결국 어머니하고 공모해서, 그죠? 형님처럼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전반기는요, 형과의 이 싸움입니다. 그러고 나 집을 나가서 삼촌 라반 집에 가는데 후반부 20년은요, 삼촌과의 또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녀 둘이 레아와 라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야곱이 그를 좋아하니까 7년 동안 일하면 아내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속여서 14년 동안 두 딸을 가지고 이 야곱과 겨루기를 하는데, 야곱이 넘어갔죠. 14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받고 아내 둘이 얻기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열심히 일할 때마다, 그저 삼촌 라반은 조건을 자꾸 바꿔가지고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 조건을 바꿨다 그 말입니다. 양을 치는데 양 중에서 점박이가 나오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원래 하얀 양이 나와야 되는데 점박이가 나오면 다 네 거 하고, 대부분 많이 나오는 거는 삼촌 거 한다 이랬는데, 그렇게 말 떨어지면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됩니까? 점박이만 계속 생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주기도 작정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이 그 집안에서 거부는 되죠. 20년 동안 그렇게 그 삼촌이 속이는데도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누가 싸웁니까? 라헬과 레아가 계속 싸웁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야곱은요, 자기가 움켜져야 지건 줄 알았습니다.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은 절대 놓치지 못합니다. 세상 복은요, 움켜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밖에서 들어올 때 나무 똥가리 하나라도 들고 들어와야 부자 된다고. 하여튼 무조건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고 집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 된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 알다시피 20년을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결국 야복강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남은 것은 자기 자신이고 호롤단신입니다. 20년 전에 형 속이고 집에서 나왔을 때와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랬죠. 형을 속이고 나왔을 때 이제 기름병 하나 들고 바다나람이라는 데 약 700km가 되거든요. 그런데 집 밖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이 야곱이 기름병 하나 들고 가다가 루스드라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처럼 바깥에 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무도 없는 거기에서 깜깜한 밤에 잠은 자야 되는데, 그 당시 짐승들도 많았을 거고 낯선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 그때에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그 인생의 정말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는 것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함께 할까요?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비록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하나님 만난 기억 가지고 힘을 내서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길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약속 때문에 그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내가 4명이죠. 자식이 12명이죠. 다른 거는 말할 것 없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형을 만나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그가요 일평생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앞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홀로 되었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야복강 강가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허탈하고 지금까지 내 20년 동안 이것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정말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진짜 복이 뭔가, 진짜 복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앞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번에도 제가 그랬지만 때로는 정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그때가요, 외로울 때 그때가요 믿음이 바로 설 때입니다. 그 홀로 되고 외롭고 적막하고 고독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바람 한 번 부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노를 졌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때 그 시간이 없이는요 진짜 하나님 만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리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잖아요. 여러분 하루 중에서 유튜브 2시간 이상 본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유튜브만 봅니까? 요새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쇼츠로 시작해서 쇼츠로 끝나는 인생도 있다면서요. 그것도 이제 쇼츠 1분 이상 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10초 계속.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가 과연 누구였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가?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또 혼자 묵상을 한참 하고 나서 생각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봉고차를 청소해라. 그래가지고 봉고차를요 진공청소기를 들고 나가서 1시간 반 동안 아내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광 내다가 보니까 미끄러워가지고 다시 닦고 하여튼 간에 1시간 반을 진공청소를 가지고 노란 차 안에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겨우 내내 핑계가 많았지만 그렇게 청소 안 한 것 같아요. 타는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갔겠지만 제 마음엔 늘 거기에 걸리던 거예요. 왜? 어떻게 하든 좋은 환경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지만 다른 굉장히 멋있는 거 한 것 같으면 내가 큰 소리 치겠지만 봉고차 안에 좀 이렇게 했대. 근데 하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휘파람 불면서 혼자서 돌아다니고. 하나님과의 독대가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세상말로 벌거벗고 부부가 부부로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봐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대도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고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한 것 같은데도 전혀 하나님과의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밤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하고 열심히는 달려왔는데 형님이 400명 데리고 온다는 소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소용도 없네. 그런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온 겁니다. 덥석 야곱은 그 천사를 붙잡고 밤이 새도록 씨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씨름, 우리가 생각하는 삿바 차고 빤스만 입고 하는 씨름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내 붙들은 이 사람이 내 마지막의 희망이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서 힘을 다해서 겨루고 있는데 해가 떠도 결판이 안 나니까 그 사람이 야곱의 이 허벅지를 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천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메어 달리죠.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축복을 빌었다는 것은 무슨 축복을 이야기할까요? 이미 물질로는 자기에게 복이 안 되는 걸 깨달았잖아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대면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나를 바꿔줄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것이 복 아닙니까? 야곱 같은 인생,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되는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해 달라니까 하나님 사자가 야곱 뭐라고 묻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고 묻잖아요. 그래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름 좀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 사기꾼, 빼앗는 자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지으면서 그래 지었을까요? 야곱아, 이게 뭐, 야, 속이는 자 일로 온나,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다가 굉장히 큰 뜻을 뒀어요. 어쩌면 그 이름이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 한다고 그래 지었을까요? 야곱이랬대도요. 그 순간에 야곱이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내 평생의 인생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평생 속이고 쥐어잡고 놓지 않고 베풀지 못하고 살았던 인생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잔돈 아꼈는데 큰일 툭 터지면 그 아무것도 하기 나가버리거든요. 막 이거는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모았는데 갑자기 누구 장가 간다면 돈 내놔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에 뭐 대소사 생기면 여러분 큰 돈 나가죠. 우리 야곱이 자기 살아온 인생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나는 쟁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늘 다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래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다. 너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다 하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자꾸만 우리가 이걸 놓쳐요. 눈앞에 닥친 문제가 너무 크거든요. 그죠? 물질 문제, 이거 금방금방 한 달 금방금방 돌아오고, 그죠? 카드 이래 맞고 저래 맞고 안 되고, 이것도 팔아도 안 되고 저것도 팔아도 안 되고, 내가 안 될 때는 와 경기가 그렇게 다 안 좋은지 몰라요. 그죠? 주식을 팔라 그래도 다 떨어지고, 땅을 팔려도 안 팔리고, 아파트는 올리지 않아 가지고 부산 아파트 뭐 해놓고 막 일로 와가 살고 막 그래 안 됩니까 모두가? 우리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것, 우선이라는 것. 근데 또 삶이 그렇게 우리를 가만두질 않잖아요. 잘 믿도록.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주님이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모양이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와야 내가 누군가를 안 돼도요, 내 능력이 한계치를 안 돼도요, 문제가 없으면요, 그 절대로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 카페에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다가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이야기하고 삼성물산 샀으면 좋았을 건데, 삼성중공업 샀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이야기 막 하다가, 그럼 목사님 도대체 뭐 사란 말입니까? 그래서 사지 마이소. 그냥 적금도 있어. 여러분, 그 문제들이요, 파도처럼 밀려올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였던가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꽤 괜찮은 사람인 거 느끼고 변화하려고, 고치려고, 치료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묻잖아요, 의사가. 어디 아프십니까? 그럴 때 어디 아픕니다 해야 고쳐줄 거 아닙니까? 나 괜찮습니다 하면 퇴원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누구였느냐고. 그때 야곱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평생 이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이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복이라도요, 야곱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 복 아닙니다. 다 문제가 해결되고 이랬던 물질을 다 찾고 막 이래야 복 같은데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앞에서 그럽니다. 너 제발 내 앞에서 힘 좀 빼라는 거죠.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도 모자라고 저렇게도 모자라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참 그래 생각할 줄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요, 그래, 네한테는 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한테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잖아요. 내 때려 나눌 만큼 이 약 짐승들도 많고, 아내도 앞뒤로 보낼 만큼 4명이나 있고, 자식도 12이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요, 허벅지를 쳐 버리잖아요.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신학에 와서 눈이 범죄하면 눈도 뽑아보고, 뭐 손이 범죄하면 손도 잘라보고, 발이 범죄하면 발도 잘라보고, 그래라도 천국 오는 것이 더 낫다. 맞습니까? 이 야곱은요, 남자의 이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팡이 겨우 잡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의 인생이 그 전과 그 후가 얼마나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힘 빼야 삽니다.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힘 빼라는 거죠. 힘 빼라는 거. 그래서 수상 구조대원들이 절대로 힘 빠둥거리고 있을 때는요, 손 안 댑니다. 물 밑에 3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때 돼서 건져낸다 하죠. 힘 빠지기 때문에. 살려면 힘 빼야 되고, 죽으려면 빠둥거리고 힘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힘 뺄 때 하나님이 그를 바로 세워주는 게, 하나님이 지팡이 대주신데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대주신데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대면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야곱은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함에 시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리죠.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에 그 속에 있는 정체성이 확 바뀌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만났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3절 한번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야곱이 형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꾀를 쓸 때 자기 앞에 그저 선물 계속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내 보내고 자녀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홀로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할렐루야. 왜? 이제 내 등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시니까 자식들 뒤로 하고 자기가 제일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어떻게? 가까이 가더라. 가장 두려워했던 에서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내가 야곱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야, 너 쫄딱 망했구나. 자식이고 뭐고 하나도 없이 싸그리 망했구나. 그런데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지금까지 뒤에 숨어있던 이 야곱이 자기의 가장 큰 대적이라 생각했던 에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변화래.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의 복이라도요. 자칫 잘못하면요, 오늘도 여러분은 세상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속에서 작동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대도요. 이것이 작동 안 하면 나는 세상에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이 온도 따라서 변하죠. 똑같아. 실내 온도가 4도면 4도로 됩니다. 시체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4도라도 우리 몸은 몇 도입니까? 36.5도라도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환경 따라가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환경을 이겨내죠.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아무 소용없다. 그죠? 하나님 떠나면 아무 소용없다. 야곱의 불행의 시작은요, 자기 집을 떠나서부터 아닙니까? 자기 집을 떠난 거 맞죠? 거기서 초당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거기서 해결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창세기 3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말고, 세상에서 20년 있었잖아요, 야곱이. 그래 하나님이 축복 주셨잖아요. 근데 축복 받고 안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안방에다가 불을 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따뜻하게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궁이 써봐서 옛날 알죠? 그 안에다 불을 확 지펴버리면요, 엉덩이 뜨거워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20년 있었으면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는 네 약속 지키려고 20년 동안 네가 뺏은 것 같지만 내가 뺏어서라도 네한테 다 줬다 그랬거든, 성경에. 빼앗아서라도 네한테 다 준다. 그런데 그거는 복이 아니다. 마지막 순간은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복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 찾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야 축복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자기 것만 쥐어잡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는요, 다 내놓기 시작합니다. 다
형한테 자기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누구한테 축복받을 사람입니까? 자기가 저 신인데, 그런데 한 족장의 우두머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애굽의 바로에게 축복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래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복 나루에서 야곱은 전에 없는 고통과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갈아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전부 다 갈아타십시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할렐루야. 쥐어잡는 자에서 푸는 자로. 아멘.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